우리 461장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다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며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한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쓰러질 세상 가운데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참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에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함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상당히 기네요, 그죠? 6장은 오병이어 기적 표적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60절입니다. 154페이지 60절. 제가 먼저 60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60절 말씀부터 다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래서 예수님의 어제까지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여기에서는 좀 포괄적인 의미지요. 12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자는,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그죠? 오병이어로 이제 장정만 남자들만 5천 명이 이제 그 표적 사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피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그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사시던 집이 댁이 이게 그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요, 그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사역을 하실 때는 이제 그 가브나움, 이 가브나움은 그러니까 갈릴리, 어젠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갈릴리 호수의 이제 북쪽편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조금 큰 도시이지요. 그래서 이제 가브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떡을 이렇게 나눈 데가 디베라 광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전부 이렇게 지금 가브나움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좀 열심 있는 열성분자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이제 어제 말씀 보니까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지금도 떡을 구하러 나에게 왔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이 뭡니까? 이 떡은 너희들이 먹은 떡은 그냥 이 떡을 먹고 또 죽는다. 그죠? 그래서 영생은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떡을 주십시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를 먹고 마셔야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제 그 말씀이 어제 말씀 보시면은요 57절 한번 봐보십시오. 살아계신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거지요. 그래서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을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식인종이죠. 식인종.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소속이 기원이 하늘입니다. 땅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속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할 것이냐, 이 세상과 연합할 것이냐, 이제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연합하면은 세상은 결국은 심판받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면은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 내 배고픈 배만 이렇게 육신적인 배만 채워줄 그런 그러니까 삶의 목적 방향이 내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익입니다. 이익을 쫓아서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무슨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무슨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그 그리스도인들도요. TV에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죠? 그런 것을 아주 그죠? 이익에 따라서 주인을 바꾸고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이것이 정말 그 진리를 쫓는 삶이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 배 채우는 거니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배 채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정말 사랑 없는 신이 없는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짐승 같은 삶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지성 같은 삶입니다. 그저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나와 연합하면은 나와 하나가 되면은 진리를 쫓아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먹고 마시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나와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57절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은 어렵지가 않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와 연합되어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연합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는다. 예수님을 그저 의존하고 믿고 늘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죠. 나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도 이 땅에 속한 말이잖아요. 우리 육신이 내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기가 이제 이게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길게 6장 전체가 지금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주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렇게 이 땅에 속한 말은 그만큼 불완전하니까 많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한 말씀만 딱 읽고 한 말씀만 딱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걸로 그냥 전부 다 요즘 말로 죄송합니다. 퉁치고 퉁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내 마음대로 예수는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제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의존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냐? 아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냐? 아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생각은 없이 그냥 내대로 살고 예수님 믿고 천당은 가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내 속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제자들은 그러니까 디베랴 광야에서 가버나움까지 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했던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6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심이 되게 어렵다. 이 말씀은 아니지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내용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너무 어려워서 이런 말씀이 아니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떡을 찾아왔는데 무슨 영적인 떡 얘기하니까 지금 한 끼밖에 못 먹고 사는데 지금 이때가 말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헤롯 왕가의 그런 포갑 정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채워줘야 해서 무슨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게 해주고 너 진급 잘 되고 많이 벌고 이렇게 해준다고 해야 예수 믿으면 맛이 나지 무슨 영적이냐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거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런 일이 그대로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선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죠?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만 나와 연합돼야만 영생이다. 아니 저 엄마 아버지도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가버나움, 나사렛 이게 다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동네거든요. 우리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고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그죠?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말이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당신 자신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된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그죠? 아니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죠? 지금 그 당시 사람들 치면은 아니 자기가 그 나사렛 출신 촌놈이 무슨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그죠?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면은 그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기적을 가지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우리를 그냥 쑥 관통해 갖고 내려가 버리면요 문제가 없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꾸기를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찾도록 요구하시고 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그죠? 이렇게 나를 자꾸 바꾸기를 그냥 말씀이 좋다 그러고 막 말씀 듣고 쓰고 흘러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기분 좋게 하고 흘러가 버리든지 이러면 좋아요. 그죠? 근데 나를 자꾸 바꾸라고 하면은 내 야망 또 포기하라고 그러고, 그죠? 내 기대도 틀렸다고 얘기하고 바꾸고, 그죠?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소망도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말씀이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걸림돌이 되는 것이 복이죠. 걸림돌이 돼서 그 말씀에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듣기 싫다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느냐? 62절 봐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야, 이거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나를 쫓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너희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도 못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이제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인 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사건이 그분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있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은 도대체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못 받아들이는데 내가 십자가에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의 힘없는 자들입니다. 권력자들에게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그들의 메시아 왕이 될 수가 없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인 이 땅의 그 왕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로마를 전복시켜야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너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각을 이 땅에 이때까지 내가 배운 거, 이때까지 내 경험으로,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뉴스 보고 뭐 어떻게 하고 어머니부터 듣고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이 세상에서 배운 이 눈으로는 영적인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하늘로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은 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은, 온 존재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곧 하늘 이야기고 내 말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봐보십시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요,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내 육적인 알미나 깨달음이나 내가 보는, 사람들은 내가 본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봐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뭔데, 자기 눈이 뭔데, 우리가 뭐, 그죠? 사람의 진심도 엄마 아버지의 속마음도 못 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 눈으로 그래서 이런 육적인 내 경험이나 내 많은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표어처럼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일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를 아버지의 가족이 되게 만드시는 분, 이렇게 새롭게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영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든지, 아무리 많이 배웠든지, 무슨 좋은 직업이 좋든지, 무슨 출세를 했든지, 권력이 있든지,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든지 4대 승인 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그건 육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육은 무익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육은 영생을 얻는 데는 전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무슨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고 딱 들으면은 논리적으로 너무도 정연하고 일목요연하고, 그죠? 얼마나 쉬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지금 하는 말이 곧 영도 되고 생명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정관사가 앞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 즉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고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그죠? 육에 속한 생명이 아니고 영에 속한 생명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 말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나 뭐 무슨 이런 뭐 선생들의 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영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좋은 선생,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듣고 좋다, 육은 이것이 뭐 육적으로는 뭐 너무 좋고 평안하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래도 목사님 조금 소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육은 무익하다, 전혀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뭐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믿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 삶이 바뀌고, 그래서 이 새벽에부터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려고, 그죠?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고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것을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오고 보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나 같은 놈이 이렇게 그냥 예수만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생을 얻는 이런 놀라운 복을 다 받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은혜고, 그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해서 뭐 이쁘게 보여서 뭐 무슨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여러분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좇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너무 평안하고, 그죠?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만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 가운데서 영이요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그냥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죠? 무슨 큰 목표를 이루고 야망을 갖고 뭐 무슨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루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저 내가 하나님 가족으로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열망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정하지 않으시면, 선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말 안전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요, 제자들 중에. 그렇죠?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제자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분. 그렇죠? 어쩌면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고 믿는 믿음, 그건 이들이 갖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 로마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죠, 이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독립시켜서 초인류 강국이 되게 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지금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셨다. 좀 우리 와닿는 소리를 안 하면 도망가셔 버렸습니다. 그죠? 왕 세우려고 하는데 도망가셨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죠? 아닌데 하면서 왕 하겠는데, 그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의 왕 되기를 거절하시고 온 인류의 왕이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힘을 모아야 됩니다. 로마하고 싸워야 되니까, 헤롯 왕가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막 예수님을 막 배척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믿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12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12제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3년 동안 따라오지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원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봐보십시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 말씀은 딱 정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도 예수를 믿고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셨구나.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순하고 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믿는데, 이 유대인들이 믿지를 못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도 2000년 이후고요, 장소적으로도 우리는 중동, 저쪽은 여기는 극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많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날도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요 생명인 줄 알고 말씀 그대로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그죠? 내 어떤 소망이나 내 비전, 내 야망을 충족시켜줄 축복의 대상,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여전히 땅에 속해 있는지,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의 문제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았으면, 택하지 않았으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구원받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내놓을 게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는데. 그 말씀입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갈 때는 이제 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떠납니다. 그죠? 어떤 핑계,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참 힘듭니다. 아니, 저렇게 잘 믿던 사람이, 저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저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순장하고 뭐하고 하던 사람이 그냥 떠나가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면요, 너무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흔들립니다. 이럴 때도 모든 사람 그랬던 핑계를 대고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은,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을 그냥 딱 조금만 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아주 얼토당토하게 떠나가면은요,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럼 부럽습니다. 그런 삶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출세합니다. 세상 것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구하면 하늘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당장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그게 더 부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흩어집니다. 땅을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척 윗선 외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의 작정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움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메시아여야 하는데 무슨 나를 먹고 마시라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니까, 그래서 배반하고 제거해버릴 생각까지도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마음 먹는 것 이런 것은 자기 마음 자기가 먹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끌고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6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이 가운데 영생이 있는 줄 믿고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유가 뭡니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속이 하늘인 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도 소속이 하늘로 바뀌는 것이죠.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 12를 택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그렇죠? 택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아시면서 가룟 유다 마음 하나도 못 바꾸나? 왜 못 바꾸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하시지 않단 말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로봇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야망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여러분 이 가룟은 그리옷이라고 하는데 유다 남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치면 제일 거의 남쪽에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로부터 한 5km 정도 밑이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제자 11제자는 전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가룟 유다만 출신이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유다 쪽 특별한 야망,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신도 좋고요,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표적을 행하는 이 예수님을 조정해서 그죠? 이용해서 왕으로 세워서 이제 정말 유다 나라를 유대인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죠? 그런 계획을 한 거죠. 그런데 무슨 그러면 세력도 모으고 해야 되는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엉뚱길로 가는 거죠. 맨날 힘없는 병자들이나 고치고 그죠? 그리고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죠?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걸림이 되면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자로, 배반할 자로, 여러분 떠나갈 자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너무 길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마시는 그런 믿음의 실제 본질이 내 속에 있는가,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